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안교회의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들에게 또 꽃송이 초대장을 선물로 4장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모두 만나셔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선물과 함께 편지지를 적어서 또 이렇게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초통할 사람 없습니다. 한 주간이 얼마나 큰 의미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함께 초청하실 분들을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그 역사하심들이 너무나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신자들이 또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낙심이 돼가지고 나도 안 갈란다 하고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리에 오셔서 함께 잔치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드렸듯이 다음 주 2부 예배는 15분 앞당겨서 원래 이제 9시 35분쯤에 찬양을 하는데 9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부 예배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요. 9시 2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간증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9시 20분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일정을 잡고 약속을 잡으실 때 조금 일찍 약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중직자들과 또 건강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걸어서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과 또 우리 태신자들이 이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기존 신자들은 부산 진우체국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하라. 강권하라. 힘쓸 강자와 권할 권자, 힘을 써서 이렇게 권한다. 그것이 강권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가 태신자들을 강권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강권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아서 주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된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전하면서 두 가지를 목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강권적인 사랑,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옥길, 멸망길, 어둠의 길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핵심적인 삶은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도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발에 차고가 매여 그리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밤새도록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 짜증,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고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하리요 있네. 성가대 쫙 나와야 되는데 따라라라라라라 노래하리요 있네. 마지막 후렴부에 가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 노래하리요 있네. 그래서 박수 왜 칩니까? 박수 칠 때 설교 끝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피곤하고 고단하고 문제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죽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자녀가 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산다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 짠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먼저 처음으로 초대를 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모든 이 왕의 잔치를 거절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또 길거리에 나가서 모두를 강권하여 초청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축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한숨 많이 쉬셨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잔치하며 축제하며 천국의 기쁨을 죽고 나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치국수를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잔치국수를 많이 먹으면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불신자들 초대해서 잔치국수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꽃송이 전도지 오늘 4장 나눠드렸죠. 태신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편지도 쓰고 선물을 줘야지. 여러분 자문 말씀 보면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이 담긴 선물과 편지를 전문하면서 여러분 잔치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가야 일내고 어떤 사람이 환대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보게 되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태신자를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고 거절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매일 매순간 노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녹화하며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한다는 잔치에 초대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핑계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잔치의 초대에 응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재짓기에 바빠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부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을 보게 되면 잔치를 할 때 보통 2번 초대를 합니다. 귀한 귀인이 잔치를 초대를 할 때 첫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잔치를 열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들 모두가 1차적으로 다 온다고 대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스, 가겠다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이제 잔칫날이 다가와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딱 보냈는데 이들이 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잔치를 초대한 이 주인을 철저히 멸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잔치를 혼인잔치와 같은 이 잔치 배설을 여러분 무시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들의 여러분 핑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사서 못 간다, 양해를 해달라. 소를 사서 못 간다, 양해를 해달라. 마지막에는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여러분 외면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각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밭을 샀으면 다음에 둘러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를 사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면 다음번에 시험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가를 가서 어차피 유대인들의 장가는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이 잔치를 하게 되고 아내들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유거리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이 모두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거절하고 핑계를 댔다는 것은 이들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주인의 잔치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나의 안위와 편안과 나의 쾌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 왕의 이 초청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은 미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 이 핑계들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깊이 사고해보면 그 근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고 나의 쾌락과 안위를 위하는 이러한 옹졸한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안의 교우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오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6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왕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교제는 그것을 헌신장처럼 버리면서 나의 편안과 안일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몰두하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주님의 초청에 그것을 귀한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고 와와 행복 나눔 주제에 초대를 하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적어도 때마다 예배마다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보여주고 설교를 하니까요, 사람들마다 부담감을 느껴서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잔치에 초청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잘 받아들이고 무조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핑계거리를 여러 가지 다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 중에서 일리가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6월 22일 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22일 날 못 오면 다른 날에 오도 되는데 핑계를 계속해서 댑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서 귀를 가리워지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며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 받아야 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여러분 영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미혹하여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속은 사탄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미혹하고 거짓말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약속이 있겠지만은 그들의 근저에는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게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박을 다 끊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건면하고 강건하여 초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전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강권. 기도와 강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자신의 실상을 비참한 말로를 못 보게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육신의 생명이 딱 끝이 나고 기회가 사라졌을 때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딱 가리우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기도를 세게 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던 왕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필요도 없어요. 잔치에 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잔치에 동참시켜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강건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먼저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엎으실 때에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롯을 비롯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45명, 40명, 30명, 20명 최소 가족 단위인 10명까지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고 중보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롯이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놓으면 쉽사리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의 눈물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응답이 되어서 세계사에 있어서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일단은 탁월한 신학자와 성경 해석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주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배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 말 그대로 1시간입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돌려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1시간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초대하고 강권할 때 기도 없이 안 됩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이제는 강권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강하게 힘을 써서 건면을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서 죽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낚아채서라도 목에 헤드락을 해서라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 강건을 하라는 것은 헤드락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말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막 부작용을 일으키라 그런 말 아닙니다. 막 교회 안 가면 내가 막 니를 막 어떻게 하겠다 막
강권해가지고 여러분 협박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강권은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인을 보십시오. 초대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거절하는 장에서 분노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신부는 끊으면 시켜가지고 가서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14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었냐 하면 마음이 낮아졌던 사회적인 약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의 양반 문화권, 안동이나 이런 지역들 지금도 복음화율이 낮은데 여러분 교회 학자인 이상규 교수님이 분석을 한 것 중에서 아주 일리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지로 이루어졌던 대구나 우리 고향도 마찬가지고 경북이나 이런 지역은 분지는 다른 지역과 잘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문화권을 강조하면서 소통하지 아니하고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역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가 지역에 예전에는 유배 지역도 많이 있었고 소외된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음문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니까 이들이 왕의 잔치를 멸시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찾아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혼인잔치에 이 왕이 베푼 잔치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길거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사람 숫자 많이 모으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간절한 마음. 주인이 아쉬울 게 어디에 있어요? 주인이 그 잔치를 베풀 필요도 없고 잔치에 여러분 손님들이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주인은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의 혼인잔치에 이것에 동참시켜 구원을 베푸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이지, 강권은 억지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냐 하면 강권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비교양인으로 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여러분 구원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과 환대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빛은 우리의 마음은 중심에는 이 사람을 반드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이 강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이 마음,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을 때 야간 군행을 하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제가 부산 살면서 하나 감사한 것은 눈이 잘 안 오는 거. 눈 치울 일이 없는 거. 양구 가니까요 6주 동안에요 진짜 하루 이틀 빼고 매일 눈이 막 허리까지 어깨 높이까지 머리 높이까지 쌓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야간 군행을 하는데 여러분 야간 군행 한 20km 군장을 메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동료 훈련병 중에 한 명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요 야간 군행을 하는데 지뢰밭에 경고문이 있는 그쪽으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내비두면 됩니까? 네 인생은 네 자유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교가 이렇게 교관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지뢰밭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이바를 내리치면서 손을 낚아채고 정신 차리라고 목을 때리면서 강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지뢰밭으로 가니까요 이 조교와 교관이 와가지고 덜쳐매고 짐을 대신 매주고 목을 때리고 해가지고요 정신을 깨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옥길로 향하고 있는 불신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네 자유지 신앙은 그렇게 이렇게 강권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유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인의 심정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채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하여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달 전에 작년에 왔나요? 몇 달 전에 오셨던 임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다음 세대 사역자 중에서 부흥 강사로서 가장 많이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분이에요.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요. 이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다음 세대의 기감이 되는 사역자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 믿으실 때도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선배가 딱 와가지고 우리와 같은 행복 나눔 축제 문학의 밤을 하게 되는데 딱 한 번만 와달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거절을 했으면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고 4번 찾아와가지고 다시 안 와도 되니까 한 번만 딱 와달라고 후배를 강권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강권에 마지못해서 응해서 그 교회 가지고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변화돼서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저는 50대 중반의 그 사역자 중에서 청소년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 참 잘 못 봤는데 그렇게 잘해요. 저도 집회 요청을 가게 되면 저도 가끔씩 이제 집회를 가게 되는데 중등부 수련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3년 전에 뒤에가지고요. 중등부 애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러면서 시작부터 다 자빠자고 있어요. 다 자빠자고. 너무너무 마음이 돼가지고요. 뭐, 고등부 이상만 집회를 응하고 주일학교를 가더라도 참 힘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중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여러분, 그 저주스러운 지방 가운데 정말 그 간증을 했을 때도 얼마나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강권했던 선배의 그 강권 때문에 한 번 하고 2번 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3번, 4번, 한 번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그 강권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변화되고 귀한 청소년 사역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교우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행복 나눔 축제 때문에 직장에서 또 후배들에게 회의를 할 때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초청장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이 친한 후배가 와가지고 제발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형님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베풀고 또 사랑을 하고 한대하며 강건하여 그분이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강건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사회들을 향해서도 밀어 넣어서라도 심판의 불이 내릴 거에 홍수가 생길 때 건져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했던 거절했던 핑계댔던 사람들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강력한 기도와 강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만들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